토요 더 깊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며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삼게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제가 대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만 19세 때의 일인데요. 제가 들어갔던 학교는 좀 크리스찬이 많은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숙사에 살게 되었는데 3명이서 한 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저와 동갑의 동기였고 다른 한 명은 저보다 6살 많은 선배 형이었습니다. 갓 입학했을 때 그 형이 굉장히 저는 어려웠었습니다. 6살 터울의 선배가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4학년이었고 이제 군대도 다녔고 모든 부분에서 어렵고 또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붙여야 될지 참 힘들게 한 몇 주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 동기가 그날따라 이제 동아리 모임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저와 그 형이 이제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이제 막내야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막내야 이리 와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갔더니 그 형이 이제 그때 이제 그 기숙사 방에 노르스름한 벽등이 켜져 있었는데 어둑어둑하고 조용한 그 기숙사 방에서 이제 라디에이터 소리가 이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는 그 조용한 방에서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막내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대답해야 할지. 만 19세 갓 이제 모태신앙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이제 알고 믿은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는 그 질문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형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너는 그것을 믿니? 증거가 보니 무슨 근거가 있길래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너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렇게 다시 저한테 되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정적이 그 방 안에 감돌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방금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쥐어짜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자 그 형이 씩 웃으면서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 나와 있니? 근데 그거는 옛날 사람들의 기록이잖아. 지금 너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너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건 없니?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내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나는 정말 느끼고 있긴 한 건가? 그 다음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또렷하게 생각이 나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그때. 평생 동안 그가 그 순간에 오기까지 20년을 교회를 다녔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맞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20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 인물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글에서 쓰여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굉장히 고민하고 애도 써보고 이곳저곳을 기웃기웃거려 보였던 게 저의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감각적으로 느끼고 계신가요?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언제라도 누군가에게 증거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시편 66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까이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함과 살아계심과 그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보라고 초청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시편 66편 5절 말씀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시편의 저자는 선포합니다. 자, 와 보십시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내 바로 이 옆에서 선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친밀한 이 하나님의 교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누구든지 와서 보십시오. 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글에 쓰여진 누군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싱싱한 바로 저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의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에게라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았을 때 고민했고 위축됐고 내 스스로에게도 의심이 되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누가 어느 순간 어느 때 물어봐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도 지난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삶의 여러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오해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19세 때 그랬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이나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어떤 기도 제목들, 문제들, 어떤 벽같이 놓여있던 내 인생의 장벽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될 때, 성취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오해였습니다. 19세 때 저는 그 오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곤 했습니다. 뭔가 내 삶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뭔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문제들이 갑자기 바바박 뚫리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큰 오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아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에는, 더 흔한 경우는 오히려 내 뜻과 내 기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혹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제가 원하지 않는 답들,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인도하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뜻이 이루어지고 제 기대가 만족되고 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간절한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치되는 상황 속에서 어김없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고집과 나의 완고함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오해들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상한 나만의 어떤 기대치들과 그리고 나의 자기중심성, 자기의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가득 드러나면서 날카롭게 발톱을 드러내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나의 민낯과 나의 추함이 더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불일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 그 불일치 속에서 그 저의 약함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약함을 보고 마주한 나의 민낯이 너무 두려워서 뒤로 숨어버릴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참아내고 기다리고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임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불일치가 내가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의 불일치도 있었지만, 다시 보니까 나의 추함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불일치가 그 앞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닫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가. 이런 나를, 이런 모습의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용서하시고 많이 나를 받아주셨는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2000년 전에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순간은, 그 시간은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고 내가 영광과 기쁨,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느꼈던 순간,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절하게 느꼈던 순간은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가장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나의 그 연약하고 추악한 자아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오래 참고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것의 중심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은 우리를 이제 새로운 챕터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 추함과 연약함, 자금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챕터로, 그 다음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챕터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바라보면 참 딜레마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서운하기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심지어 내가 버려진 것은 아닐까, 난 혼자 남겨진 것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더 많이 느껴야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참 딜레마 같아요. 안 느껴지는데 더 사랑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고 고되고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라고,
그 시간을 넘어가라고, 그 시간을 통과해내라고 우리의 삶에 곳곳에 배치해 두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참 얄궂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저는 이 시간 가기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왜 굳이 이 시간을 겪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고 자라가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간을 겪어가며 그 안 보이는 시기 가운데서 너의 피부 감각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굳어지고 메말라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해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라. 하나님을 느끼는 그 영의 감각을 그때 키워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20대, 30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신나고 즐거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아프고 메마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경험,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애쓰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 시간에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어떤 때보다 더 진하게 제 가슴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웠던 것은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러한 힘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성공과 승리와 칭찬의 순간이 아니라 실패와 비난과 낮아짐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그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법을, 그렇게 하는 법을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법 또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서는 이 저자는 그 시련을 뚫고 갔을 때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다 달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꺾이고 다듬어지고 내 안에서 점점 뜯겨나가는 것은 바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과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이 불과 물에 연다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깎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깎여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새겨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드디어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조금씩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저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순결해지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번째 챕터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힘을 내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안 되는 기도를 하였고 찬양도 어색하였고 예배 나가는 것도 내 몸을 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내 몸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익숙하지 않았고 어색했고
낯설었기에 노력해야만, 내 몸을 쳐야지만,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힘을 써야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비천에도 들어가고 풍부에도 들어가고 실패와 승리, 성공을 함께 겪어가면서, 그 지난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저에게 체득되는 것은, 그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나의 몸에 쭉 들어와서 체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삶이 더 이상 내 삶에서 어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로, 내 몸의 일부로, 나라는 사람의 일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일부러 노력해서 찾아야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일상 속에서, 오늘 아침에, 그리고 내가 오는 이 교회 오는 이 차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시편 66편 16절 20절에서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멘. 내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받고, 그것이 특별한 어떤 나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작게 아주 소소하게 일어나는 소통의 시간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내 삶을 통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증거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되었다라고, 와,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시오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느끼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살아계심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쩌면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무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나의 삶에 와서 보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하나님과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갈라져서가 아니라, 오늘 소소하게 나의 인생에, 나의 일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고 나는 그것에 반응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변해가고 있고 오늘도 연단되어 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실패 가운데 있든지 혹은 성공 가운데 있든지, 우울 속에 있든지 기쁨 속에 있든지, 그 어떤 때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온 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일상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보다도 홍해가 갈라지고 기둥이 뜨고 물이 말라 땅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순간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약함을 만지시고 나를 또한 세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풍요함으로 바꾸시며 또한 내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를 그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느껴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었던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고백이기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좀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며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이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연차들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굴곡들을 넘어왔던 기억들이 그 기쁨의 순간과 슬픔의 순간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겪었던 그 수많은 기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까먹게 되는 것이 가장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초창기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만나기 위해 애쓰고 얼마나 씨름했고 또 그 사랑 앞에서 그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나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만으로 내가 얼마나 만족했었는지를 우리는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9세 때 저를 되새겨 보면서 그때는 저랬는데 그때는 이런 오해도 하고 이런 어떤 시행착오도 겪고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었는데 그렇지만 그때 참 뜨겁고 좋았고 감사했는데 그 기억들을 되짚어 보는 이유는 그때로 돌아가 그때의 향수에 젖어 그곳에 머물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때가 좋았지 나도 한때는 저랬었지 라며 추억에 잠겨 나의 신앙을 회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나의 신앙의 지난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와 함께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찾아보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나의 신앙의 여정을 향해 더 용기를 내기 위함입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 원동력을 얻기 위하여 나의 지난 하나님의 여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며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비록 조금은 멈칫하여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다시 앞으로 전진해갈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를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나갈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들을 살펴보며 그것이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하나님을 더 노래할, 하나님께 더 감사의 고백을 올릴 힘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간구보다, 나의 기대보다, 나의 바람보다 더 채우시고 더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빚어가시고 연단해 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담아갈 더 큰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들, 내게 행하신 것들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